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까지도 너무 사랑하던 그 사랑이 증오로 변화해서 서로 싫어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또 속으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변하는 거, 어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던 부부가 어느 순간 남남이 되고요, 정말 가족보다도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형제, 그런 주변의 사람들, 형제, 친형제, 친자매보다도 더 친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동업도 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또 피해를 입히고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비정한 그런 이야기들 참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 또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참 변덕이 심하고 너무 쉽게 변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실체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인 줄 알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황소까지 끌고 와서 이제 죽여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그렇게 숭배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유대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동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돌 맞아서 죽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원해서 바울이 떠났던 1차 선교 여행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셨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결국은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의 행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대적자들보다 더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기에 앞장서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무사히 마치고요, 다시 이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되는, 다시 돌아가는, 귀향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 어떤 공격과 대적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우리가 참 알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처럼 이런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구약의 욥이라는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바울이 정말 당한 이 고통과 핍박 엄청난 것이었죠.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오선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바울의 대적자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70km 이상, 100k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예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온 거예요. 참 이들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라는 것이 이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떤 에너지? 악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부터 보면 어떤 복수라는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루스드라에서도 어떤 재판이 있었을 때고 법의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몰래 내버린 거예요, 성 밖으로.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성난 유대인들에게 금방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선동된 루스드라인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모습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율법에 의한 자기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는 어떤 이단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단하려는 어떤 자기 의를 가지고 온 것이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의 대적자인 거죠. 사단에게 쓰임 받은 거죠. 소스를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낙심하게 하죠. 실망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막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으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이런 핍박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한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밖에 버린 거예요. 돌로, 어떤 돌로 했겠어요? 중간에 있는 돌, 막 날카로운 돌, 그런 걸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몸에 성한 구석이 있었을까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싶으니까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돌로 찍힘을 당하고 맞은 거예요. 그런데 20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제자들이 그 피투성이 된, 만신창이 된 그 바울의 주변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의 옆에 이렇게 쓴 거예요. 섰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온몸은 만시하게 되는데도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는 몸이 지금 완전히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 한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적어도 요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은 한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상식인데 바울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죽였던 사람들 사는 데 아니에요. 방금 자기를 돌로 찍었던 그곳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담대한 바울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막 돌로 자기를 죽여요. 그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정말 정신없고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 그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방금 전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에이, 관두자,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마 우리들은 해석했을 거예요. 에이, 역시 이런 나에게 안 맞아, 역시 나의 부르심은 이게 아닌가 봐, 역시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전처럼 편하게 살자. 아유, 교회 다니니까 힘든 일 더 많네, 뭐 신경 써야 될 일 더 많네, 뭐.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옆에 가족이나 또 친척이 아유, 그래, 이제 제 생각이 돌아왔는데 맞아 한번 맞장구만 쳐주면 그래, 맞아, 이게 맞은 길이야,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뿐만 아니라 돌 맞은 것은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울의 전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것들을 한번 나열했어요. 물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얘기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1번 돌로 맞았다는 사건, 이 사건이에요. 루스드라,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온 사건.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재수없어야 한 번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 그런데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파워풀한, 그거면 일단 사는 게 보장이 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지만 사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가진 특권이 많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PhD, 지금 하버드나 예일에서 PhD 받은 사람이에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된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 맞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살아요?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그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이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이전에 예수 모르고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어떤 삶보다도 귀한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특권, 명예,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 자신의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요, 루스드라에서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얼마나 큰 흉터가 있었겠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막 찢기고 말이죠. 성한 데가 있었겠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흉터들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어떤 멋들어진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 말 그대로 예수로 인해 생긴 상처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언제나 리멤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뺨을 맞거나 머리째를 막 뽑히거나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다르게 보면 그런 고난이 너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언뜻 해봅니다. 정말 조그만 일인데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어야만 좀 봉사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는 그런 좀 연약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 즉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제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왔던 길을 하나하나 되돌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든 적든 복음의 열매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씨앗을 그 뿌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권한 거 맞는 얘기죠.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주님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뭐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예수님 축복 얘기하고 기쁨 얘기하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받아야 될 거야. 바울은요, 복음을 돌려서 옆으로 좋은 것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는 언제나 좋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만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 겪어야 될 거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올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환난 오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환난이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 그때만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분명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이나 또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게 핍박받지 않아요. 큰 환난 없어요, 거의.
그런데 여전히 지금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 또 수많은 무슬림 국가, 그런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의 가족에서 추방되고, 자신의 커뮤니티, 마을에서 쫓겨나고, 또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제 한 목사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내줬어요. 한 목사님, 흑인이에요. 흑인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또 성도 2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발각이 됐어요. 나이지리아는 무슬림 국가예요. 철저하게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믿는 거 이거 아닌 거잖아요, 무슬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을 폭행하고요, 폭행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데 구덩이에 넣고 나뭇가지 막 집어넣더니 불을 붙여요. 산채로 태워 죽여요.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산채로 화형해,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너무나 지금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넓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넓고 편안하고 보장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무병장수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그건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병 걸리지 않는다, 잘 살게 된다, 그러한 원리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이거 막 흔들리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잘못된 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절대로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시험이 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는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는 거, 모든 것이 다 보장되고 만사 형통되는 넓은 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만사 형통할 것을 믿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이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가는 거 어려워요. 넓은 길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값진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잖아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넓은 길의 끝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 들어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좁은 길 가는 그 내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신앙과 고난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솔직해야 돼요. 복음은 솔직해야 되고 복음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손해, 핍박, 고통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손해봐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좀 심하게 좀 욕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좀 한 번 더 참고, 그전 같으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거예요.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힘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거나 예배의 구경꾼으로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핵심,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전혀 없고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에도 지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에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봐도 될 게 뭐 있어요? 뭐가 봐도 되겠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왔던 그 강으로 다시 역류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부르죠. 아마 뭐 동영상에서 아마 벌써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연어들이 막 그 높은 데도 상관없이 막 점프하면서 계속 역류하죠. 바로 앞에는 막 고음대가 그거 알고 입 벌리고 있죠. 아, 오늘은 뷔페 날이구나. 막 아무리 고음대가 이렇게 많이 그거 기다리고 있어도 뭐 먹히는 놈은 먹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죠. 떠내려가는 연어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연어밖에 없어요. 어떤 연어예요? 죽은 연어. 죽은 연어만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다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처럼 세상을 역류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죠.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에 역류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고한 것이겠죠. 저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는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그냥 가치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왜 그런 우리 무기력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끝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부르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 덕분에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바울의 최고의 상급은 자기의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중함,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생동감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예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어떤 힘든 일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너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